네, 잠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넷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고 경건이 깊어지며 영성이 형성되고 주님 안에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참사랑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제가 헵시바와 뿔라의 존재,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넷째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는 기본이지요. 메슬로는 생리의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혹은 성취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 보았지요. 이것은 인간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과 또 성장하려는 본능이 공존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즉 신앙을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전의 욕구와 연관이 됩니다. 종교는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죠. 동시에 자신의 존재감이라든지 자아관, 가치관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며 위험과 두려움으로부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며 그리고 내세를 기약하는 마음의 작용 혹은 영적 작용이 신앙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요. 또 철학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겼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사느냐, 탁월함을 추구하는 인간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도 이 질문은 계속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Who am I?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은 존재관이라고도 하고 자아관이라고도 합니다. 자아관이 바로 정립된 사람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존재감이나 자아관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실패할 수밖에 없지요. 자아관에는 긍정적 자아관이 있고 부정적 자아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자아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우리의 자아관은, 즉 존재는 무엇일까 하는 걸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헵시바와 뿔라의 존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나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3절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남유다가 기울어가고 있었고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고 선지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면류관은 왕이 쓰는 사각모자를 말합니다. 대학원을 졸업할 때, 박사학위를 받을 때 주로 사각모자를 씁니다. 그 사각모자는 면류관을 본딴 것이지요.
존재성을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여겨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에게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퀴리 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담화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를 서로 자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모피코트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귀금속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재산을 자랑했습니다. 퀴리 부인 차례가 왔습니다. 친구들이, 부인께서는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번 독촉을 했지만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거리 있으면 좀 내놔보세요. 그러자 웃던 이 여인은 자녀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을 앞세우고 나왔습니다. 웃으면서 나의 최고의 자랑은 이 우리 아들 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모에게 최고의 자랑은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면류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자녀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지요.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며 가장 값진 선물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북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바울은 사랑했고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사랑했지요. 심지어 바울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은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에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 교회들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빌립보 교회,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나의 면류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역시 참사랑 교회가 저에게는 면류관입니다. 약 37년 전에, 약 86년에 등불교회로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도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99년도에 교회를 수주중앙교회로 개명을 하고 IMF를 건너서 쭉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지난해에 참사랑교회와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참사랑교회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의 전 생애가 여기 바쳐진 교회이기도 하고, 또 역사성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크게 기여하고 부천 지역을 크게 복음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촛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또 나의 면류관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두 교회가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아무 일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도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참사랑교회가 앞으로 연합하여 10년, 20년, 50년, 100년, 그리고 500년 긴 역사를 이어가면서 부천의 튼튼한 교회, 한국교회 자랑스러운 교회, 하나님나라 복음전파 영혼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만 면류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참사랑교회는 면류관이 되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큰 면류관이든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은 면류관으로 여긴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의 피를 주고 아들의 몸을 주고 아들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산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면류관으로 여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관, 자신에 대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귀히 여기는, 밝게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자관 혹은 존재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면류관이라 여기고 큰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헵시바와 뷸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라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배경이 있죠. 남유다는 주전 580년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하나님이 울면서 포로로 보냈죠. 사실 다윗의 왕국이 영원해야 되는데 망한 거예요. 그 원인은 우상숭배, 계명을 버린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을 깨트린 것, 이방 문화와 혼합된 것,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지만 영원히 버리진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렘넌트, 즉 남은 자를 들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비록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뷸라 헵시바입니다. 헵시바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기쁨, 그런 뜻입니다. 뷸라는 무슨 뜻일까요? 나의 사랑,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팔았지만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나의 기쁨으로 나의 사랑으로 여기며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헵시바, 우리를 뿔라로 여기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관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 체결된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혹 잠시 곁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경우에도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고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무엇으로요? 헵시바로, 우리를 무엇으로요? 뷸라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헵시바 뷸라라고 선언하시듯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헵시바다, 너는 내 뷸라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의 나됨을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를 자학하고 학대하고 자기를 모멸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관과 정체성을 버리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아닙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헵시바요 하나님에게 뷸라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초라하고 나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 헵시바요, 하나님에게 뷸라입니다. 언제나 나를 긍정하시고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나름대로 성공하여 돌아오기 위하여 아버지 준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하지 않냐고 호랑방탕했습니다. 밀리고 밀려 또 밀려 그는 돼지치는 집에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곳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여러 해가 걸렸는데도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헵시바요 뷸라였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오자 아비는 달려나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새 옷을 입혔습니다. 새 신을 신겼습니다.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너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며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다, 그걸 안아줬죠. 왜 그렇죠? 헵시바요 뷸라였기 때문에, 나의 기쁨, 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똑같이 하나님에게
뷰라요 헵시바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나를 하나님은 신부라고 여기십니다. 5절이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건 물론 비유예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 우리를 누구처럼? 신랑에게 신부처럼 대해 주시겠다. 그 말입니다. 야,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도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스바냐 3장 17절이 떠올랐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야,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는 대상,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대상, 그게 이스라엘이요 오늘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연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지고지순하게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사랑했습니다. 참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행복합니다. 저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아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 한구석에 늘 행복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멸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처가 됩니다. 세상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친구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놀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동반자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내로 여겨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존재감, 자아감, 정체성이 튼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정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면 나 또한 나를 인정해야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나 또한 나를 사랑스럽게 여겨야죠.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나 또한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야죠. 저는 해외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왜? 해외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 든든한 나라, 권위 있는 나라, 좋은 나라로 외국 사람들이 여겨요. 야, 그러니까 자긍심이 생기죠. 저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어릴 적에 어디를 가도 내가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사는 것이 자부심이, 이거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하지만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저는 20세 때 주님을 영적으로 만납니다. 청소년기, 청년 초기에는 정체성과 자아관에 대해 많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공허감과 인생에 대한 비애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관적인 그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몸부림쳤던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부르짖었고 산과 들을 헤매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았죠. 그러던 어느 날 호련히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저는 만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존재감이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인 자세와 자신에 대한 공허감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를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존재이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으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나는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을 밟아 목사가 되었고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70년 한 생애 속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었고 보호하였고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까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은 내 편이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천상천하의 유일무이한 존재는 또 나이기도 합니다. 독창적이고 그리고 희귀하며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고 주님이 내 생명을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자긍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과 자아감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으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나를 자긍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자광과 정체성을 확고해야 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뷸라와 헵시바로 여김 나의 기쁨 나의 사랑으로 여겨주시며 나를 주님 나의 하나님의 신부로 아내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동반자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자아에 대하여 부정적인 자관을 가졌거나 비관적인 자관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면류관으로 헵시바로 뷸라로 하나님의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한 대속의 사건, 바로 주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신 2000년의 사건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향하여 말씀하시는 면류관 헵시바 뷸라 나의 신부라고 하시지만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며 사랑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면류관이구나. 나는 주님의 사랑이구나. 나는 주님의 기쁨이구나. 나는 주님의 신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확고한 정체성과 자아관,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것이며 아무도 누구도 감히 우리를 손대지 못할 것이며 이 두렵고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헵시바 뷸라 존재가 된 이 존재감을 확실히 찾고 사순절 기간에 더욱 우리의 믿음을 공고히 하고 확실하게 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절로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면류관, 하나님은 우리를 헵시바, 하나님은 우리를 뷸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여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과 자광과 존재감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